아기 코끼리 한 마리 이렇게 제목으로 뜹니다. 그 암사자 14마리가 아기 코끼리 한 마리를 일방적으로 막 공격하는 장면이 한참 나와요. 굉장히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규빈 간사님이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음악을 익혀주셔서 그러지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 장면이 앞에 되게 많아요. 계속 막 물어 뜯기거든요, 코끼리가. 참 인정사정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아기 코끼리를 보면요, 이게 생명이 얼마나 이렇게 악착 같은가. 결국에 살아남아요. 그리고 물로 도망가서 그 사자의 그 이빨에서 피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냐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 때문이에요. 뭐냐면 개체라는 것이 개체. 여러분, 개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 개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존의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일 생물체. 생존에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갖춘 여타의 다른 생물과 독립된 각각의 생물체 하나하나의 구분을 개체라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개체란 무엇이냐면 팔, 다리, 눈, 코, 입. 여러분, 이건 개체가 아닙니다. 이걸 개체라고 하지 않아요. 팔과 다리와 머리와 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그렇죠?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를 만들 때 그것을 개체라고 하고요. 이 개체는, 이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는요, 그 유기체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자, 사자를 보세요. 사자 14마리의 그 개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아기 코끼리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막 등에 올라타고 물어뜯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우리는 14마리고 너는 아기 코끼리인데 얼마 살지 못한, 저거 한 1년 정도 되면 코끼리는 저 정도 큰다고 해요. 이제 갓 1년밖에 살지 않은 이 코끼리 너무 불쌍한데 놔주자 우리. 야, 이 사자들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 놔주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게 개체거든요. 자, 반대로 아기 코끼리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 희생해서 14마리의 사자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나를 먹고 싶어 하는데 좀 나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14마리가 나 혼자 먹으면 이렇게 또 며칠 동안 배부르게 살 수 있겠는데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나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자기 몸 희생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요, 얘는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 도망가잖아요. 이게 개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충실해지는 것, 여타의 다른 것보다 자신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기의 생존에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와 타인을 철저하게 구분해요. 이 개체의 특징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개체라고 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타날 때 이제 개체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개체성이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개체성을 중심적 본능으로 삼을 때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더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인사합시다 하면서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죠.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고 하지 개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이면 여럿이 모였다 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예요.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예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 너희가 하나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개체성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지체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먼저 미리 세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다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한 거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 여기에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전이. 그래서 또 이 꿈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시, 열등감, 내지 증오, 미움 등등 개체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개체들의 적자 생존의 그 싸움들, 이런 세상이 바로 정말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 그 세상과 차별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1차적인 목표는, 가장 중대하고 심대한 목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개체성, 내 본능 가운데 심겨진 그 개체성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들이래요. 여러분 퍼즐이 조각 하나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하나의 퍼즐 조각에 뺀 그 퍼즐 조각이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의 퍼즐을 이루고 있고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개찌지르고 못난 그 사람은 좀 없어져도 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체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교회는요 그야말로 조각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조각나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오늘은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은사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위대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위대하냐, 너는 너무 열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회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펼치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야 이놈들아, 너희는 하나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하면요 과연 얘네들이 싸움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바울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안에 지체의식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교회의 비전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드리는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믿어야 돼. 우리도 하나 된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증명하고 보여주고 세상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왜 언급하느냐?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갈등의 핵심이 이 은사들 때문이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위대하냐,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위대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하고 순번을 한번 먹여보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근데 뒤로 밀려나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싫은 거예요. 내 위에 있는 게 누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러면서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차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는요, 군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다양한 게 문제였을까요? 누군가는 탁월하고 누군가는 열등해서 그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였어요? 개체성이죠. 개체성. 교회에 왔지만 세상에서 본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비교의식, 우월의식, 개체들로 가득한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이 내가 우월하니까 너를 잡아먹고 네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이 개체성, 단위가 자기 하나 각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개체성,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교회 안에 더욱 중요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하면서 먼저 사도라는 것부터 말해요. 여러분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사도는 정경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의 정경, 신약 성경이 27권 정경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이 정경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 이것이 캐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서 쓰여졌느냐 아니면 사도들의 저술로 쓰여졌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사도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사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다 사도이겠느냐? 바울은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은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다 정경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사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다 사도면 도대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29절에 나오잖아요.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병 고치는 자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거는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요 교회 안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많을 필요가 없다고요. 마치 우리 몸에 눈은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눈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눈이 좀 많으면 좋겠다. 뒤에도 달렸으면 좋겠다. 배에도 달렸으면 좋겠다. 엉덩이도 달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괴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코도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참 요긴하지만 그냥 손가락은 딱 5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사는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딱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리더일 사람이 없습니다. 사역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좀 엘더 좀 세우고 싶은데 엘더가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부족하나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믿음이 없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줬는데 너는 왜 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니? 이미 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딱 알맞은 만큼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역하고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런 사람도 없고 저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에는요 이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한다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만 쓰고서 그 인생을 낭비했을 때 반드시 마지막 날 책임을 물으셔요. 너 어떻게 썼어?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력이라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니, 저는 체력도 없는데요. 남는 시간이라도 주셨을걸요? 뭐라도 있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누가 더 탁월하냐, 위대하냐, 더 중요하냐, 서로 간에 비교하고 서로 간에 우열을 말하고 자기의 탁월성을 내세웠어요. 이게 개체성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비적 은사들이 거기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저도 그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저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 사역 나가기 전에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손을 이렇게 안수하면 거기서 당장 고쳐지는 은사를 주자면 나 목회자 안 하겠습니다. 막 협박도 하고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요. 왜 안 주십니까? 막 따지고 자시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응답이 뭐냐면, 너에게 필요할 때 줄게. 교회에 필요할 때 줄게. 보니까 저를 위해서 구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폼이 나잖아요. 사역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괜찮은 사역자 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구했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멀리 찾지 마세요. 가까운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한 자리 차지하면 과연 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일까요? 진급 몇 번 하고 또 이렇게 좀 잘 오르고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있는 자리에 오르면 그게 주님의 비전을 성취한 것일까요? 돈 좀 벌어서 아파트 2채 사면 비전 성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비전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비전, 진정한 비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여기서 저를 대신해서 설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비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일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끼리 하나가 되어 보아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일단 너희끼리 사랑이나 해보아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실패한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비로소 고린도전서 13장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1차 비전은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지체들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정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곧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형제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정서가 내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자, 보십시오.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사도, 선지자 등등,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얘네들아, 너희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어 주시는 은사야.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진정한 은사는 바로 여기 있어 하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그래서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 뛰는 비전을 찾았어요. 저는 신일교회와 이 신일교회 청년부가 또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개체성을 몰아내고 지체의식으로 가득한 이 공동체,
그걸 이루면 되겠다. 세계의 복음화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폭발하겠구나. 거기서 폭발하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걸 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비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하게 돼요.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 안에 있는 개체성을 정복하고 몰아내면요 교회는 결국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그룹 발표하고 소그룹 개편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다 보셨을 거예요. 내 소그룹 나는 어디인가? 저는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보라고요. 그 마을 안에서 좀 하나가 되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래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이런 유형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빼고 저런 사람 빼고 넣어줄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막 싫다는 사람이 많아서 넣어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넣어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기호를 너무 쉽게 노출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성인 군자들끼리 하나가 되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모자라다는 거. 우리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향, 믿음의 수준, 가치관 많은 것이 다릅니다. 누구는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뛰어나고요 고매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좀 저급하기도 해요. 세속적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게 바로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품어주고 성숙한 자는 미성숙한 자를 보듬어주고,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는 그 섬김, 그 섬김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 평등하게 기브 앤 테이크 똑같이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요 제 아들 그 8살 우리 정현이 9살이죠. 정현이 제가 참 사랑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겠죠. 이 아들 정현이가 이렇게 딱 보면요 참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받아쓰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준다고 공부를 시켜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저에게 맨날 돈만 타먹지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달라고만 하지 저에게 베푸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 동생 연주를 좀 사랑하고 이뻐해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때리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만 정현이를 이렇게 섬기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정현이가요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는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정현이가 옆집 사는 아저씨나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누군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빠라는 칭호는 오직 저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정현이가요 이렇게 얘가 참 많이 이런 거를 해요. 이게 사탕이 2개가 있으면 이 2개를 손에 꽉 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저를 이렇게 교육자실이나 이렇게 달려와요. 그리고 탁 펴요. 아빠, 제가 너무나 이 사탕을 먹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참았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먼저 골라 그러면은 아빠가 먹고 싶은 걸 먼저 고르래. 그래.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아빠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제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정현이가 저를 무척 사랑해요. 제가 이 감격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정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정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정현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상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정현이가 아파서 죽는다면, 그러나 내 목숨을 대신해서 얘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겠다. 단 1초도.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거라고. 제가 그렇게 사랑해요.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게 부성애인가 봐요. 그건 그렇게 사랑스러워. 얘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 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정현이가 그러겠어요? 설마? 정현이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정현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느냐? 아니요, 만족합니다. 원래 이 관계는요, 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훨씬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예요. 그래야만 성립되는 관계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서로 대칭적으로 똑같이 사랑을 주고받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누군가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요, 남들을 어마어마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요, 쫌팽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요, 비대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갈등하게 되느냐? 대칭적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섬겨야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희생하고 그래야지 온전함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뼈가 부처러라 돈을 벌고 일을 하고 희생하고 섬겼을걸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는 이 비대칭적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비대칭적 사랑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대칭적으로 살려고 그래. 나는 준 만큼 받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요 1914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전쟁을 치렀던 각국의 정부들은 전쟁의 폐허가 된 그 나라 가운데 경제를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너무나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국들, 그 전승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을 향해서 다 배상해라,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모두가 피해를 받고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 너희가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협박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승국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들이 독일이 전쟁의 주범이었지만 독일 역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자기들과 같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들 역시 허리를 졸라매고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가 돼서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극심한 경제난이 독일에 왔습니다. 1920년대 초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요,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후에 경제가 나빠진 그 상황 가운데 세금을 아무리 걸어들어도 그 배상금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화폐를 무조건 찍어내자.
독일의 화폐를요 계속해서 찍어냈어요. 그 찍어낸 화폐를 통해서 독일의 미래는 뻔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빵집에서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돈다발을 다 넣고 가서 빵 한 조각을 샀대요.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냐면요, 그 화폐에다가 메모를 하고 메모장으로 써서 버릴 정도로 그냥 휴지 조각보다 못한 그런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화폐를 찍어내도,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나라가 폭삭망해도 이 돈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그 프랑스가요 1923년 1월에 군대를 동원해서 독일의 광산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독일이 완전히 궁지에 내몰린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궁지에 내몰린 독일이 어떻게 됐죠? 다른 나라 믿을 것 없다. 우리 민족만 뭉쳐야 살 수 있다. 민족끼리 뭉치자 민족주의 성향이 나라 전체에 파다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탄생시킨 그 위대한 지도자가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독일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유럽 전체가 만든 거예요. 그 전승국들이 만든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은요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1차 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진짜 전쟁이 무엇입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게 진짜 전쟁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그야말로 피 터지는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저 독일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싸움을 싸워야 했었어요. 그들의 배상금을 탕감해주고 그들도 경제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들은요 바로 2차 대전을요 모두가 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대전은 여러분 무력의 대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품고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쳐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싸워야지 왜 다른 곳으로 싸우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당시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막내였어요. 이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당시 역시 막내였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들에게 입혀보지도 않았던, 자식들에게 입혀보지도 않았던 그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이에요. 귀공자같이 키웠어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서 양을 치라고 하고 양의 똥을 치우라고, 여러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똥도 치우지 말고 양털 깎지도 말고 거기 그냥 앉아 있어. 귀한 자식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양털 날리는 곳에서 일하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었겠어요. 우린 자식이 아닌가? 아버지는 쟤만 좋아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 요셉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그 형들이 그 말을 하나,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뒤에서 딴짓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버지한테 다 정직하게 고해 바쳤어요. 그러면서 형들의 이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디서요? 얘는 분명히 같은 아버지에서 난 우리의 형제인 요셉인데 얘를 그대로 나의 동생으로 컨펌할 것인가 아니면 내칠 것인가, 이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내면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서 요셉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멀리 양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형들이 쓰러져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요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손으로 죽이기 너무나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 이득도 되지 않으니까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 주고. 그들 안에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 형제인데, 여러분 지체의식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저 보기 싫은 보기 싫은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쁜 녀석,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해받치는 아주 고자질쟁이. 죄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개체성이 승리하느냐,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개체성이 이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 씻기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씻기 어려운 큰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셉과 형들이 제외했을 때 요셉이 참지 못하고 막 울지 않습니까? 개체성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더 사랑받는 사람, 누군가는 더 주목받는 사람, 여러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열폭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과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개체성과 싸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싸우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한 정죄의식과 싸우라고요. 정말 싸워야 될 것과 싸우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요. 그 사람과 싸우면 교회가 망한다고요. 왜 사람과 싸웁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옹졸한 마음과 죽을 듯이 피 터지듯 싸우세요. 지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어느 순간 미워하기로 결심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결국 미움과 증오의 지배를 당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자기를 지배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교회가 싸워야 될 본질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치면 교회는 끝난 것이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도 바로 있을걸요. 속으로 딱 모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리더, 이거 계속 이 속으로 모이면 참여해야 될까,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여기 성비,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자매들이 왜 없지? 막 이거 등등 하면서 여러분 이 싸움이 오늘도 치열하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승리의 절정은, 교회의 승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개체성을 극복하고 형제의식, 이 지체의식이 교회를 지배해 갈 때, 여러분 이게 퍼져갈 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승리예요. 내가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그 사람을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개가 승리했다, 교회가 승리했다 하면 천사들이 와, 교회가 승리했다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끌어안았다고 승리의 함성이 막 저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니까.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탄생했다고 천사들이 막 소리 외치고 예수님도 춤을 추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이걸 보지 못하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는 치냐는 거예요. 작년 8월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일만 했어요. 교육부서 회의를 다 도맡았어요. 교사는 청년부만 했잖아요. 청년들 9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스텝도요, 청년들이 다 했어요. 그 청년들이 또 뭐였냐면 막대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요 1박 2일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그걸 섬기기로 했던 거예요. 교회 재정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정말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좀 받아주고 연합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 당시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들이요 그런 말을 정말로 많이 했대요. 청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섬기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수련회 가는데 이렇게 편한 수련회가 없었대요. 왜요? 아이들 다 봐줬죠, 청년들이. 그죠? 우리는 개고생했지만 너무나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군소리 없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섬기는 게 저렇게 섬기는 거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배웠다는 이 소리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그것이 좋아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었구나. 우리의 지체들이었구나. 이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서 피자를 사주는 이 사건이 그냥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발생했겠어요? 왜 갑자기 피자를 사주고 싶었겠어요? 예. 청년부가 뭐 이렇게 120, 150 넘기면 피자를 사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왜 불현듯 생각나서 사주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 청년들을 향한 아들과 딸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니까요 막 피자를 사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교회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좀 힘들었어요. 우리 스텝으로 섬겼던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사탄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고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성령이 너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이루어 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불사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 나 하나라는 이 개체성을 극복하고 지체성, 지체의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지체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자, 반대편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교회의 비전을 발견했다니까요. 가슴 뛰는 비전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2015년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안에서 지체의식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